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8장과 9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연보입니다. 연보. 자, 오늘은 이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9월 7일은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보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헌금이 생각나잖아요. 헌금. 보통 연보를 헌금이라고 이해를 하죠. 물론 연보도 헌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연보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헌금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금과 연보의 차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연보를 드려야 하는지, 그 연보를 드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연보에 관한 언급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바울 서신 전체를 좀 찾아봤더니 로마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8, 9장,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별로 보면 4교회입니다. 4교회. 그러니까 연보에 관해서 권면을 한 교회가 4교회예요.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연보에 관한 언급들을 쭉 살펴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유독 많은 양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한두 절 정도 굉장히 짧게 언급되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고린도 후서 8, 9장은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다른 어떤 서신에도, 그리고 어떤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만 연보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죠. 다른 교회들은 연보에 관해서 별로 언급이 없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만 많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연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고린도 교회는 최소 10개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최소 10개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바울이 그 요청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이죠.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구나, 참 심각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만 있는 교회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근데 거기 앞에 이런 단어를 써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 오늘 현대 교회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방언과 예언은 다른 교회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영적인 교회다, 매우 신령한 교회다, 매우 믿음이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믿음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 좋지 않음과 믿음 좋음이 같이 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고 우리가 저 교회는 참 믿음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한편으로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진단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무엇이 가장 문제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나 영적인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많고 믿음도 좋은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그 믿음과 은사가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 문제입니다. 최소한 4개 이상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움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열이 존재했던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은데 삶에 가면 삶이 엉망일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나 사랑은 없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관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보 문제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사랑에는 전문가였지만 이웃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요. 그 권면의 핵심에 연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연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로 이제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권면인 연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헌금과 연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많아요. 11조, 감사, 선교, 건축, 특별, 뭐 이것저것 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경배의 표현이죠.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헌금이 예배 순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헌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경배의 표현으로 현대교회는 예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헌금은 예배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배적 성격이 매우 강해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 오늘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도 보면요, 다윗과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자,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예물하면 모두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에 관한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과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역시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라. 자, 여기서도 예물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 그것이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이게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설교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설교 아닙니다. 헌금이 원래 그렇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연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연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네오노타,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금이 연보인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연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상당히 많이 쓰는데 가장 먼저 사용한 연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데 그 1절에 나오는 연보는 헬라어로 로게이아입니다. 로게이아. 이게 보통 연보를 쓸 때 쓰는 일반 용어예요. 연보라는 말은 로게이아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도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말 성경에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와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나오는 연보가 동일한 헬라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몰라 잘.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고전 16장 1절의 연보하고 고후 8장 2절의 연보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은 모두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는 연보를 의미하는 일반 용어예요. 일반. 그래서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거나 굳이 할 때 쓰는 그 연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것은 하플로테스입니다. 헬라어로 하플로테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순전함, 성실함, 관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연보라는 말로 쓰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맥 안에서 연보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문맥에서 보니까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순전함, 성실함, 관용인데 문맥에서 보니까 연보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한 겁니까? 연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 안에서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연보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인데 문맥에서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연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8장 2절의 연보는 타인을 향한 관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울이 해석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해석한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연보를 누군가를 향한 순전함 혹은 성실함, 관용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연보는 뭐냐? 누군가를 향한 순전함, 누군가를 향한 성실함, 누군가를 향한 관용이 연보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연보라는 개념을 2절 이하에서 더 확장시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4절과 6절에 보니까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자, 4절과 6절에 나오는 은혜 뭘까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문맥안에서 보면 연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연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는 말은 연보를 성취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4절에서 연보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관용과 성실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4절과 6절입니다. 연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섬기는 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부여잡고 그 은혜가 값지고 고귀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순전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순전함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연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아시죠? 제가 나일강을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긴 강인데 이 나일강이 이제 위에서부터 쭉 흐르잖아요. 11개의 나라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11개의 나라. 그래서 이 11개의 나라,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없으면 안 되는 매우 귀한 강입니다. 나일강 조금 위쪽에 사해라고 하는 강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수영할 수 있는, 사해는 물이 많지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냈죠.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사해처럼 물은 계속 들어오지만 흘러가지 않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묻는다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그 은혜가 또 다른 통로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통로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인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연보가 필요한지를 이제 7절과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그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역시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믿음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열성도 뛰어나고 사랑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뛰어나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은혜로운 활동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로운 활동이 뭐예요? 연보를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매우 뛰어난 교회였죠.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대단했던 교회죠. 목회자인 바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장식이나 찬양대에는 큰 정성을 쏟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어떤 성도는 기도와 찬양, 말씀에는 열심히 있지만 실제로 곁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늘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웃 교인이 가끔 반찬을 챙겨다 드렸죠.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꾸준히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 그 어르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은사에는 풍성했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8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정, 즉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8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순전함으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제로 흘려보낸 거죠. 이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0절하고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연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막혔던 거죠. 왜 막혔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분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연보를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멈춰진 상황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간절한 헌금을 거울로 삼아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들의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역사적으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도상에서 보면 마게도냐가 위쪽에 있고 아가야가 밑에 있거든요.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랬다네요.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아가야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있었대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아가야 사람들을 질투하고 아가야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를 권면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살짝 가져온 겁니다. 야, 마게도냐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이렇게 연보로 잘 표현하는데 야, 너희들도 1년 전에 시작했잖아. 근데 왜 멈췄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너희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연보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켜온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인 거죠. 연보는 많은 신앙의 행위 중에서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행한 모든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완전한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요청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말, 지식과 열정, 사랑의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더 한 가지 연보의 은혜에 대해서도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즉 신앙인은 지식이나 은사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은사가 아닌 그들 안에 있는 나눔과 사랑으로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연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관용, 그것이 연보인데 그 연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표출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 즉 연보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연보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은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전반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제가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잖아요. 그거 하는 곳이야. 그러니 그거 하는 곳에서 그거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는 곳에서 그거 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그것을 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거,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쪽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이쪽으로 할 거야, 그게 용기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 나는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언한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그게 진짜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연보다. 그래서 그 연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보다 풍요와 편리가 왕성한 시대죠. 의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그 어떤 때보다 크죠. 그러나 정작 마음의 만족과 평안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인간관계의 상처, 정신적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보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 또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 만족이.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속에서 신앙의 건강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두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할 대상인 거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어떻게 보일 거냐? 하나님 사랑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나 상처나 고통 속에서 해방돼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은사, 열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흘려 보냅시다.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한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흘려 보낼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곧 성인이 되거든요. 18살 되지 않습니까? 18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8살에 성인이에요. 성인이면 성인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